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에, 에바 속의 여인 하니까 무슨 그 대중가요 노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꿨던 꿈에 대해서 그 꿈이 8가지 환상의 꿈을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앞에까지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이 쭉 나오게 되고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 그래서 어떤 분은 위격소. 이 첫 번째부터 다섯 가지의 환상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대한 환상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듣기에 악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고루 모든 내용들을 살펴야 되겠죠. 이 좋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악과 죄를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듣고 소화를 해야지만이 이 균형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꼭 피해야 할 것이 극단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 어떤 분은 절대 나는 탄수화물 안 먹어. 그래서 나는 고기만 먹어.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냥 현미만 먹고 하는 다이어트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고루 먹고 운동하면 건강으로 난다. 이 당연한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골고루 먹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이 66권을 섭취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밸런스 있게 성장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본다. 나는 시편이 너무 좋아. 시편만 보겠다. 잠언이 너무 좋아.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1장부터 매월 이제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지혜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교회 이 교육부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성경 말씀이 66권 다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그래서 여기서 인앤아웃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참 설립자가 그렇게 그 구절 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축복의 3배 이상의 분량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장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축복과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저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경계에 관한 말씀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 주제가 똑같습니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악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환상인데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양피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길이가 20규빗, 또 너비가 10규빗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45cm를 이야기하죠. 45cm. 그러면 20규빗이라는 것은 9m거든요. 약 30피트에 해당되는 길이죠. 30피트. 그 다음에 세로는 너비는 10규빗이라고 했기 때문에 4.5m, 약 15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피트짜리 가로가 길이가 30피트요 가로 너비가 15피트다. 이 두루마리가 막 떠서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죠.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 나 외에는 아무도 내게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십계명이 진행이 되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한 관계에 대한 말씀, 뒷부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인데 한 면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한쪽 면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학자들은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십계명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장 3절 말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들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씀하신 그 저주대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말씀하셨던 율법대로 그들도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크기가 어떤 것과 크기가 똑같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 들어갈 때 우측에는 우측에 보아스가 있었습니까? 좌측에 야긴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두 기둥 중에 한쪽은 보아스, 왼쪽은 이제 야긴이라는 이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을 통과하는 그 현관을 뭐라고 하냐면 낭실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낭실. 이 성전의 낭실의 빛인데, 이 낭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사장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거든요. 이 낭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 낭실 크기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물론 이 두 가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십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날아다니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낭실에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도 않으면 내가 할게. 이 큰 두루마리를 너희가 봐라.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 죄를 짓고 있으면, 악을 행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나에게 와야 한다. 악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거룩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이
죄에 대한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우선은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세상 이 이방 민족의 회개보다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이후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낭실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너희 삶 가운데 20m짜리 15피트짜리 이것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직접 너희의 가정 가운데 외치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거룩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 성결에서부터 나올 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고 또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어야만 하는데,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 능력을 또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하게 되면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얻게 되면 죄가 해결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로부터 회개하고 나로부터 정결함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내 사업장에는, 내 가정에는 안 계신다. 그것을 삶으로써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한 것 같은데 삶의 장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내 직장에서는, 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9세기 영국의 문필가 이 체스터턴에게 신문사에서 그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수필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문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체스터턴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C.S. 루이스처럼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Dear Sir, I am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Dear Sir, I am 존경하는 신사 여러분,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딱 한 문장. 세상의 악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너 자신이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지만 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일곱 번째 나오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가 무엇이냐면 에바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항아리를 말하는데 옛날에 이 한국에서도 부피, 이 쌀 같은 곡물들을 팔 때 돼 한 되만 주세요. 한 말만 주세요. 또 한 섬만 주세요. 한 섬은 한 가만이지 않습니까? 돼, 말, 섬이라는 한국에도 부피를 재는 단위가 있었던 것처럼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곡물과 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를 에바라고 했는데 그 가장 큰 단위가 에바가 얼마 크기냐면 22리터, 즉 이 6갤런 정도의 양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6갤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산할 때 한 에바로 내가 줬다 이러면 정말로 왕창 줬다는 말이죠. 6갤런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볼이 한 에바를 주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이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6갤런의 보리를 보아스가 룻에게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정하는 그 항아리 같은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에바가 나왔다 이러면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되로 팔고 말로 팔 때 이것을 조금 속인 것입니다. 계량을 속였다. 계량을 속이는 것. 이 에바의 정직성, 에바가 나오면 정직성을 논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4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러니까 이 에바의 크기가 원래 6갤런인데 이것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게 한 에바야.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정직하지 못하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양을 너희 삶 속에서 속이지 말라. 아모스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이 에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는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함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환상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도둑질을 왜 할까? 거짓 맹세를 왜 할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음을 삶의 고백으로 십계명 어기는 것으로 그것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증거되고 있으면 그러한 행동을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범죄율이 굉장히 이제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급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CTV 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 때문에. 좀도둑도 신고하면, 볼펜 한 대로 훔쳐간 사람도 신고하면 거의 다 잡히는 세상이 이 한국 사회인데,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CCTV를 설치했더니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범지대 죄가 많은 곳에도 CCTV를 설치했더니 범죄율이 급감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CCTV를 더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사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그런데 그 공정하지 못한 에바, 이스라엘의 그 항아리, 공정하지 못한 그 에바 안에 누가 들어 있었냐면 이 여인이 들어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사탄이요 음녀요 악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사탄이다, 음녀다, 악의 상징이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 이 천사로 상징이 되는 이 두 여인이 또 등장을 해서 에바 안에 갇힌 악의 상징이었던 여인을 신할 땅, 이 바벨론 땅으로 이것을 옮겨버립니다. 이 항아리 안에 악의 상징이었던 여인이 갇혀 있고 그것을 납뚜껑으로 덮어서 봉인해 버리고 이것을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던져버리게 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결국은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악은 사탄과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이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부터 동성애로부터 이제 벗어난 그런 극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녀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이들하고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미 어떤 것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인류애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에 있어서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타적인 사람으로, 배타적인 종교로 몰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에바 속의 음녀, 이 악이,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납뚜껑으로 그 항아리를 덮어버리고 임봉을 하고 그것을 저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무적행으로 던져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의 문제죠. 에바 속의 음녀를 떠나보내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11절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납뚜껑으로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리고 밀봉해버리고 이 무적행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보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직하지 말아라. 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도 몰라. 너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앙에 사탄이,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회심하기 전 어느 날 친구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우리는 이 톨레에게 이 집어들고 읽어라 이것만 기억하지만, 이 고백록을 보면 처음 음성은 야, 조금만 더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라. 이 음성이, 달콤한 음성이 들렸고, 다른 하나는 톨레에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두 가지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라? 아니야. 집어들어서 읽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근데 이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조금만 더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라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빛, 이 성령의 빛이 비춰졌고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변화와 결단, 이 행동의 벗어남, 이 죄에서 벗어남은 이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길들여진 짐승이었다. 내 안에 짐승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자 다시 깨어나 이빨을 드러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에 있는 그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그것이 죄악된 본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낭실 크기와 같은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우리의 삶 가까이 와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두 번째 환상,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